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1억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원하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사는데도 잘 안 돼. 왜 이러지? 하다 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급하죠. 초조하죠. 왜냐하면 나이는 먹어가고 된 건 없고 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더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응답들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지? 그래서 결국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순종하도록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죠. 자유함을 누리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대로 안 하고 질서대로 안 하고 급한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구든지 막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겉옷 위에 속옷을 입고 세상 바깥에 일 보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또 다른 겨울이면 잠바를 입고 이렇게 하고서 나가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차례차례 그 질서 있게 하지 아니하면은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먹어도요 몸이 안 좋아져. 먹는 거라고 다 여러분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사가지고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전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해줘요.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은 닫았던 분들도 마음을 오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해 나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부족하나마 순종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썩 삶이 바뀐 것은 아닌데 사람이 벌써 눈동자가 틀려지고 언어가 틀려지고 또 얼굴 표정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순종하는 자체가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체험이야, 체험. 진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안 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 그러면 체험 안 한 사람들은 뭐래? 저 미쳤네? 그러는 거죠. 이 미친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하고 좋아하면은 막 우격다짐을 해서 그 사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그건 네 느낌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정말인가? 그런가 해서 그 조그만한 믿음 가진 것까지도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 예수를 영접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일단 들어요. 와서 이렇게 들어. 뭐 성경을 읽어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들어요.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때요? 성경 공부도 조금 하다가 뭐 시원치 않아서 관둬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신앙 서적을 보니까 또 이런 체험도 하네? 또 이렇게 혹 해서 또 다시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신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 나가자. 이런 수많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주님이 보실 때 자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는 최고의 높은 자리거든요. 지도자의 자리로서. 자꾸 거기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앉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만 하지 실제 행하질 않아요.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려고 안 해.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게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잔뜩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잘 사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늘어지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랍비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경문띠 여기 크게 넓게 이렇게 다 두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넓게 하면은 넓게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다 늘어져. 중국 영화에도 뭐 많이 벗고 뭐 얼마나 늘어진 옷을 이렇게 입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꼭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까는 계속 그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랍비님 오셨어요? 랍비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예. 이제 이런 것만 좋아. 속은 더럽고 시커먼데.
거짓되고 악하고 아주 그 욕심만 더럭더럭.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특별히 돈을 좋아해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돈 생기는 일이라면 눈이 시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장사하라. 다 돈 받아먹고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리셨어요. 아니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왜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요, 제가 돈 얘기 잘 안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돈만 안다고. 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자족하는 것도 배워주고, 욕심 부리면 내려놓게도 만들고. 중요한 거는 자꾸 이게 늙어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돈 얘기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기준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자면 무조건 복 많이 받은 줄로 알고 큰 사람 부러워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면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거든요.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 도와주시네? 이게 내가 벌써 망가지고 병들고 죽었을 텐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나?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깨닫고 성경을 읽고 또 준비하고 말씀 깨닫고 준비하고 예배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순종을 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예배 전에 오셔서 찬송하기 전에 내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할 준비, 말씀 들을 준비, 기도할 준비, 영광 돌릴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무식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이 문제지? 어떻게 해야 매일 승리하지? 어떻게 해야 결심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공적인 길로 갈 수가 있지? 이 부분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왔던 한 단계 한 단계 영성적인 삶을 주께 물어가면서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던 자들은 천국 열쇠를 다 주셨구나, 나도 받았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정해요? 말씀에 이렇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가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었어요. 안 믿는 분들이야 뭐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다른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내 잘못된 점들을 보여주고 우리 큰머리께 잘못된 것들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거를 가르쳐주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계속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밑줄 치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도 그 방식대로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 뭐 7, 80, 90 되시는 분들도 말씀을 계속 들려드렸어요. 계속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들려드리고 그대로 또 살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 살아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속 안수해드리고 끊임없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무조건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식으로 문으로 올바로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지 말고 올바로 정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볼 때 미련해 보여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천국 문이 열리질 않아. 하늘 문이 안 열려. 예수 안에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 세상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고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쭉쟁이에요. 알곡이 되질 않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체험시켜 주지 아니하면은 자꾸 흔들리고 확실한 응답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그거 하나 갖고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싹 붙들고 체험시켜달라 그래서 체험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을 분명하게 본인은 알아요. 누가 말을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어쩌고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러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난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체험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체험시켜 주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뭐 되나? 이러면 한 번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약속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증을 안 해줘요. 보장이 없어. 근데 저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는 언제든지 절대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령께 묻고 움직이니까. 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난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성공적인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이나 언제나 심야 때나 뭐 목장 모임이나 언제든지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해.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면은 누가 말해도요 탕탕 튀기는 거야. 안 받아들여져. 뭐 나도 알아. 근데 뭐 지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본인에게 보통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되거든.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다 만난 간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바로 열쇠이므로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다른 거에 바쁘고 이게 질서가 없고 순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만나 주신다니까. 뭐 느낌이 와요. 깨달음이 오고 인도하심을 알아요. 근데 하루의 시작을 내 힘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시작을 했다. 여러분 힘든 거를 경험을 해봐야 그 방식대로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왜 살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 근데 그걸 깨닫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실하다고 하니까는 담대하게 체험한 것을 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응답들 받아요. 어린아이 같이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의심 없이 받아 먹듯이 큰머리교회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제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깨닫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체험한 거, 내가 너를 만나주고 체험한 거,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켜라 이거예요. 아주 체험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내 안에서 영원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느 사람은 어깃장 부리라고 이걸 다 읽으라고요? 그럼 매일 그 뭐 할 거예요? 한 장씩 반 장씩 읽으면 언젠가 다 읽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막 급해서 해버리려고 하니까는 화부터 난다는 거지. 이거 읽을 새 없어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읽을 새가 왜 없어요? 테레비 볼 새는 있지. 딴 거 할 새는 있죠. 쓸데없이 잡담하는 그런 시간은 많이 있어도 이거를 안 읽는다. 이거 읽기 싫어요. 읽기 싫게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귀신들이거든요. 이 저주받은 영들의 소리를 뭐하러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니까 매일 집에 와서 모든 걸 마음껏 먹고 누리고 자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또 응답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고 예배하러 오기 싫고 예배 조금 설교만 길면 짜증나는 이거 전부 사탄이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쫓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음 주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도 속으니까 이 제목 영적 예배와 마귀의 유혹, 이거 영적 예배를 들으면 마귀의 유혹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아니면 각 기관이나 목장에서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열쇠라고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듣거나 체험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보남없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분명히 승리자가 되고 그 사람은 어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 나누니까는 모든 게 다 힘들게 보이는 거야. 제가 이제 많이 육신도 연약하니까는 모든 거를 말씀을 많이 전하고 여기저기 막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심리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갈 때도 많았고 요 근래 다른 분들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육신은 편안해져서 좋은데 금방 느끼는 게 너무 틀려. 11시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요 벌써 기도의 분량에서 떨어지면은 분명히 내가 힘들거나 뭔가가 느낌도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이 적다는 걸 알았어. 그걸 경험을 수도했는데도 또 그래. 그래서 회개하고 의지를 들여서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주받은 영이 또 쉬어라. 또 쉬라는 거예요. 하여간 기도의 양이 줄어들면 마귀는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도의 양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우고 더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 일들이 쉽게 돼버리는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의 분량을 줄이면은 분명히 답답해요. 몸을 집에서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누구한테 시킬까? 시키면 좋지. 체험하고 나도 좀 쉬고. 근데 쉬는 건 쉬는 거지만은 쉰 것만큼 내가 쉬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를 끊는 것만큼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느 사람은 그러죠.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힘을 얻고 원수마귀를 그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주 정말 낮아져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심적인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랬더니 늘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체험하니까 담대해지고,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고 순종을 하니까는 내 삶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신앙에는 체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저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체험할까 봐 겁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나도 체험하고 저 사람도 체험해서 같이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은 그만큼 합심 기도로 인하여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쭉정이만 많아보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 날마다 알곡으로 채워져서 성령 체험하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간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다라면은요, 그 사람을 식구들이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잘해, 아니 당신이 잘해, 애들이 잘해, 부모님이 잘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나가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영적 체험한 사람 딴지 걸지 말고 다 따라가세요. 따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배 권사님이 이제 권사 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자녀들이 권사님 따라가면 돼요.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권사님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엄마가 뭘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또 따라가고, 또 누가 잘하면 또 따라가고, 계속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다 온 식구들,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훈련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주의 음성이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